함께 나눈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기라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브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브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브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베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브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브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함께 읽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부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한 때였습니다. 브레셋이라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역사로 법궤는 7개월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고 20년이라는 그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귀중한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무엘은 본문 3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경험한 일련의 그 사태에 대한 처방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죄에 있었습니다. 실패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데 있었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사무엘은 말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그런 모든 잘못을 회개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해야만 살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온 회중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사람 사무엘의 그 말에 순종하여 회개를 하죠. 자, 그 말씀이 또한 우리 6절 말씀, 본문 6절 말씀 또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여호와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를 점검하고 병사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왔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모든 그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바로 회개의 자리에서 해결되는 것이죠. 회개란 하나님을 떠났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죠. 믿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멀리하고선 결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죠. 또한 하나님 없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또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그 삶의 시작은 바로 회개의 자리에서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분명 어떠한 그 장벽에 막혀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할 것을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을 하죠. 회개 후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죠. 본문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어려움을 당한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찾았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변화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겠죠. 어려움을 당한 그 순간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가장 먼저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니까? 교회에 오셔서 기도를 하십니까? 또 주의 종을 찾으십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기도할 일이 참 많이 있죠. 기도만이 해답일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안 하고 다른 것은 다 하게 되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것은 다 안 해도 기도는 꼭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우리 나라가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되고 또 우리의 가정이 축복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가 그 기도를 통해서 길이 보이게 되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2026년부터 살리는 그 기도회를 왜 시작합니까? 기도만이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 기도만이 전부인데 기도가 옵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문제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답이 될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기서 온전한 번제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내가 죽는 것을 말하죠. 바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깨닫는 승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죽어야만 사는 것이죠. 희생해야 새 생명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들어야만 얻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의 법칙은 나를 번제로 드리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을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죠.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변함이 없죠. 그래서 번제에 꼭 양의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죽어야겠죠.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나의 욕심이 죽어야겠죠. 나의 교만이 죽어야 됩니다. 나의 죄가 태워지고 세상적 가치관이 죽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번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본문 10절 말씀이죠. 자, 우리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브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브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에게만 나타납니다. 예배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나타나죠. 따라서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관계는 예배를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각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우리가 육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서 있을 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드린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브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 점이 사무엘의 위대함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지키는 그 일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있더라도 감사와 감격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우리의 그 마음속에 그 감사한 그 모든 것들을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을 도우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볼 때 우리의 입에서도 그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늘 하나님께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드시고 또 우리에게 늘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심으로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때 아직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그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지고 엎드려져서 또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 감사를 함께 날마다 드림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그 찬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기쁨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당신의 그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